졸업시험 한 파트가 남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감기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정말 기쁘고 가볍게 또 행복한 마음 가득 담아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 시간 기억하셔서 마태복음 27장 묵상반을 참석해 주시고 음, 또 함께 마음 나눠주신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들이 성령으로 가득 찬 축복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며 운명하시는 장입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어렵지만 마태복음 27장은 많이 길기도 했고요. 어려운 장이어서 다 다루지는 못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부분까지만 제가 묵상하고 또 함께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1, 2절을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2절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모든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즉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밤사이에 비공식적으로 예수의 사형을 결의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해가 떠오를 때를 기다려 해가 떠오를 때를 기다려 그 결의안을 정식 회의에 정한 것을 자신들의 불법을 위장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새벽에 로마 제국의 행정 책임자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세운 형식상의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성모독이라 하여 죄를 범했다는 것인데요. 신성모독은 단순한 종교적 문제로 그 당시에 문화에 개방적이었던 로마의 한 행정관이었던 빌라도로 하여금 사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죄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 반역죄를 뒤집어 씌움으로써 빌라도로 하여금 사형 판결을 내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때 빌라도는 유다, 사마리아 이두메를 관할한 AD 26년에 6번째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식 회의에서 예수를 사형 선고한 후에 사형 집행권은 죄송합니다. 어디까지였지? 자, 잠시만요. 이걸 해.
죄송합니다. 이때 빌라도는 유다, 사마리아, 이두메를 관할한 AD 26년의 여섯 번째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식 회의에서 예수를 사형 선고한 후에 사형 집행권은 오직 총독의 권한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 앞에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을 은 30냥으로 팔고 목매어 죽은 유다의 부질없는 후회의 말씀 부분이 부분을 주석과 시대의 소망 76장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삶이 될 수도 있었지만요. 결국에는 슬픈 종말을 보여주면서 유다는 예수를 팔면 그분이 힘들어하다가 어느 정도 압박하면 곧 정치적으로 조금 높은 자리로 등극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본인의 생각보다는 달리 움직였던 것입니다. 신성한 직분을 유다는 배반하고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결국에는 악의 노예가 되고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넘겨주어 죄에 깊이 빠지게 되었으며 결국적으로 목매어 스스로 죽게 된 유다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유다는 뒤늦게 무죄한 자를 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만 그 고백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같은 죄를 지은 공범자들인 사내들인에게 가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 아프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유다의 말에 사내들인의 대답은 바로 내가 당하라, 바로 네가 당하라. 그것은 유다 네 일이니 네가 알아서 하라라는 그 사내들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양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정말 독하고 매정한 인간 상태의 대답임을 볼 수 있어서 마음이 참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끝내 멸망에 이르는 길로 가고 말았던 삶이 더 안타깝고 가슴 아프더라고요. 제 자신도 지금 당장 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결정을 컴프로마이즈 하면서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반대편이라고 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여 모여 합의하고 결정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살진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 의견과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왜 벌음받지 않을까 저주라도 하는 것처럼 판단하여 그들을 무시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없는 인간 상태인 사내들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죄 없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미워하고 질투하며 죄된 저의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려 했는지는 죽이려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피지컬리 죽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사람을 미워하며 또 질투했는지 모릅니다. 겉모습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경건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저의 이런 죄된 모습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도 않으시는 예수님의 죄 없으신 생애를 보면서 참
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총독 앞에서 채찍으로 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죄인임을 증언해야 하는데 27장 13절에서는 그 증언을 듣지 못하였다며 총독 빌라도는 크게 놀라워합니다. 유대의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유명한 죄수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죄인인 바라바를 살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예수를 어떻게 하랴 하는 빌라도의 말에 그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하고 빌라도가 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채찍질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는요. 총독의 군병들이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께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시대의 소망 갈바리 부분에서는요. 예수께서 빌라도의 법정문을 나설 때에 바라바를 위하여 준비되었던 십자가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그분의 어깨에 메워졌으며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마디도 본인을 위한 말을 하거나 남을 업신여기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 밖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으며 그 모든 수치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신문을 받으시는 모든 시간 동안 그분은 확고부동하고 존귀하게 처신하신 모습이 저에게는 큰 모본이 되었습니다. 둘째 번의 채찍질이 있는 후에는 십자가가 그분의 어깨에 지어졌으며 인간의 체력으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예수님께 지워졌던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짐에 눌려 졸도하셨다고 합니다. 구주를 따르던 무리들은 그분의 허약하고 비틀거리시는 발걸음을 보았으나 그분에게 아무런 동정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예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은 그분을 조소하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그 모든 짐들은 다시 그분의 어깨에 놓여졌으며 그분은 또다시 죄짐에 절도하여 땅에 떨어지는 모습이 묘사되었던 시대의 소망에서 쓰여진 부분을 읽으면서 참 가슴 아팠습니다. 어느 날 혼자 산책을 하러 나가는데요. 말씀 암송할 거리를 손에 들고 나갔습니다. 암송을 하면서 한 말씀 구절이 제가 애우고 있었는데요. 전에는 그런 느낌을 잘 받지 못했는데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곱씹게 되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다 아시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죄로 가득한 죄된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날카로운 아픔에 찔림이 덮어주셨으며 못되고 나밖에 모르는 인간적인 모습들은
예수님의 상함이 덮어주셨으며 예수님의 받으신 징계로는 우리가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를 주셨으며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귀한 그런 묵상을 하게 되면서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서 저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또 그런 귀한 간증들이 매일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이런 귀한 신앙의 간증들이 경험되어지고 매일 이런 큰 사랑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해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호소하시는 그런 그분의 음성에 늘 반응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귀한 품성을 닮은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오늘 준비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